안녕하세요. 소그룹 리더 코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질, 모든 가르침과 배움의 필수 요소죠. 이론이나 기초를 논하지 않고 기술이나 응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질이다 보니까 지루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특히 우리는 일반적인 코칭이 아니라 신앙 코칭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큰 본질인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해야 되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논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핵심 가치, 한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변화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교재에 나온 대로 변화는 마음 먹은 데서 출발합니다. 미리 겁먹거나 실패를 예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코칭을 논할 때 좀 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르칠 때 이런 생각을 무심결에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않는 거야. 상처만 입고 말걸. 이 생각을 우선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이렇다고 속단하는데요. 교회 바깥에서 리더십이나 관계에 대해 강연을 할 때조차 이런 말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은 더욱 안 되죠.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렵죠.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게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인력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실력, 즉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변화가 마음 먹은 데서 출발하나요? 마음속에서 이미 실패하고 관계가 단절됐는데 무슨 행위를 한들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장 나조차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한다. 왜냐?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부담이 덜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면 그렇지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 나는 막대기야. 빗자루야. 나는 하나님의 부직갱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마음이 좀 편하시죠? 그저 나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됩니다. 리더 코칭 영상을 정독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 본질에 들어가면 좀 복잡해집니다. 삶의 변화는 마음 먹은 데서 출발해서 결국 삶, 인생의 영역까지 들어가야 하거든요. 게다가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일정한 틀에 집어넣는다고 뚝딱하면서 어엿한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버스는 노선을 따라가고 마트에 가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물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모두 매뉴얼로 규정대로 움직이는 틀에 맞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틀에 맞춰도 엉뚱한 대로 튀어버려요. 인격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일정한 원리나 시스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단순한 글자와 내용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변화를 위한 비전은 성경의 가르침을 토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비전의 중심은 삶의 변화다. 상호 교제, 서로를 향한 동정심, 성경 토론을 포함한 그룹 생활의 모든 영역이 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변화는 마음에서 일기 시작해서 태도와 사고, 행위가 선생인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룹 리더와 코치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비전이 생깁니까? 거룩하려는 비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는 비전에 더해서 여러분은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는 사역자라는 비전을 속에 품으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나를 통해서요. 내가 경험자이자 목격자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지금처럼 변했습니다.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죄인이었던 시절에 꿈도 꾸지 못했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서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리더로 부름받은 분들은 더욱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변화를 은혜에 기댈 수만은 없습니다. 리더의 역할이 있어요. 우선 격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격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격려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이 말과 인격이라는 도구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주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넘어서서 사람을 따스하게 하고 의욕을 세우며 고생을 알아주는 격려야말로 지체의 머리를 드는 일입니다.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죠. 보이지 않는 큰 도움입니다.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도전을 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야 합니다. 이런 리더의 역할이 충실히 시행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바르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역할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성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곧 진리의 씨를 심는 일과 지원하는 일입니다. 전도와 비슷해요. 젖붙임과 비슷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경을 조성한 후에 자라는 기쁨을 바라보며 흐뭇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에서든요. 둘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다고 했던 바울 선생은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양자가 되는 순간 세례를 받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밑줄 칠 부분은요, 영접이나 양자가 아니라 한 몸과 한 공동체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리더십 코칭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같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그 흐름에 편승하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파악하는 건 너무해도 한 몸으로서 다른 지체의 약함이나 고통에 무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데입니다. 평온하기보다는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공동체를 지긋지긋해해요. 흘겨보고 고함 지르고 고소하고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선생은 말씀을 심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자랄 것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즉 본질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처럼요. 우리는 각자가 이 공동체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주어진 선물이고요. 리더는 이 점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질문을 한번 보세요.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 모습이 어땠으며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는요, 공동체가 완전체를 지향하지만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점점 잘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이게 문제야. 네, 문제야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한다는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난점이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셋째, 리더 개발에 열정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슈퍼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위험하면 짠 하고 나타나서 전부 해결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면 안 됩니다. 그런 리더는 위험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은 사랑과 같아서 그대로 갖고만 있어서는 가치가 없고 나누어 줄 때에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은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토마토 묘목 하나 심었다고 하루 만에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말이죠. 사역의 열매가 한두 주가 아니라 서너 달, 몇 년이 지나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입니다. 본질을 품고 꾸준히 가는 겁니다.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은 기준을 기둥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 리더 코칭에서 논하는 건 당장 효과를 보는 벼락치기 공부법이나 족집게 주식 과외가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건드리는 지난한 사역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어려워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넷째, 목자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목자를 적극적이며 마음을 끄는 사람으로 묘사하고요. 이에 대한 모델은 참 목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쉼과 영혼의 소생으로 인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삶의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시켜 줍니다.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에서는요. 목자는
양을 쉼터로 인도하고 꼴을 먹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에서는 예수님이 피난처를 제공하고 양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를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쉼, 위로, 편안하게 해주는 희생하는 사람, 이런 목자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리더의 역할, 은사를 각각 나눠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자가 품어야 할,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일상에까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맡은 다음 시간 사과에서는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예리한 도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